우리 삼락교회는 11월 한 달간 전적으로 의탁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 라는 것이 의탁하다라는 표현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탁할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곧 전적으로 의탁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자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의지하여 맡기라 라는 말로 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좀 찜찜함이 남아있죠. 바로 이 표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좀 계십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께 맡겨드려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굉장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표현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또 특별히 안 믿는 분들에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사람을 향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맡긴다라는 건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향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은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볼 수 없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그 실존을 눈으로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또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눈으로 보이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대부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쪽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것을 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이것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좀 어렵죠?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자리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어느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 즉 제자가 행해야 하는 길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조명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라는 걸 서술하는 구조로 마가복음은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참 제자의 태도이며 어떤 것이 스승을 따르는 삶인가를 놓고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장의 내용도 그런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죠. 또 18절부터 22절까지는 다른 스승,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혹은 세례 요한과도 같은 다른 스승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진정한 제자도냐, 이 두 제자 그룹 중에 뭐가 진짜 제자냐를 놓고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제자는 언제고 어느 때고 스승을 따르며 본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본보기 삼는다면, 다른 것을 스승 삼는다면 그는 이 스승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런 질문들을 강조하곤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두 가지 질문, 우린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시냐를 가지고 읽으시면 이 맥락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 2장에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신 그 스승은 당시에 멸시받던 세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자로 맞이하시죠. 그리고 다른 스승의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진짜 스승이며 누구의 제자가 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인 23절부터의 말씀,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관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맥락은 사실 제자도 제자의 길에 관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스승은 정체가 뭐냐,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야 하는 스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그 제자도의 서론부에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한 가지 스승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스승은 다 가짜고 나만이 진짜 스승이며 내가 바로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범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스승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각각 스승으로 따르게 됐죠. 사실은 율법 자체가 스승은 아니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욕망을 채우려는 스스로가 스승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된 율법의 핵심인 안식일 규범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율법이 왜 자기 중심적 욕망의 스승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 이 율법이 처음 주어졌던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면서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인데 사람들이 오해하여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 탐하게 된 중심 질문,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정면 도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율법의 기초로 알려진 10계명의 4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안식일에는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 외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삼았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문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킬 만한 것들을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어기면 추방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정해놓고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지킬지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인간들은 그걸 부정문으로 바꿔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라는 식으로 스스로와 이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스승들이 마구 일어나는 그 시대에 완전히 다른 스승이 등장합니다. 모든 스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완전히 다른 스승이 등장해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나누어 주는 스승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들도 밀이삭을 자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을 받아서 함께 먹기도 하죠. 이 당시의 율법에 있는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정면 도전하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순식간에 우상 숭배자로 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명령하시고 행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함께 나누어 드시게 됩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10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27절,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스승, 이 예수님은 일반적인 다른 스승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스승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저 규칙만 가르치고 있을 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규칙만 되풀이하고 있을 때 이 스승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셨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스승 예수님에 의하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매여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에 주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스승, 이 가짜 스승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올가매는 줄을 만들어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스승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에요. 진짜 스승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짜 스승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율법이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규칙이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인자로 나타나신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사람을 대표하여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안식일로 엉뚱한 제자들을 만들어낸 가짜 스승들을 향해서 누가 진짜 스승이신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이냐, 누가 진짜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냐, 참 주인이요 스승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율법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모든 가짜 스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을 때 진짜 주인이신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사람을 사람다운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참된 사랑의 자유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스승인 것 같으십니까? 율법이요? 규칙이요? 아니면 그것에서 완전한 사랑과 충성과 자비를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이요.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뒤인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까지 이어집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에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같은 안식일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지난 내용인 것이에요. 이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들은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모두 다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두 에피소드는 특별히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손 마른 사람,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에서 본 이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전부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 복음서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이 같은 내용, 같은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에피소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예수님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종의 그 마비 증세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사고나 어떤 병의 후유증으로 점차 손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욕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마비된 것이 좀 부끄러워서 가만히 예배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로 가서 자기의 장애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갔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내 손이 말랐는지 마비됐는지 움직일 수가 없는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갔으면 됐는데 예수님이 너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자기한테 집중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내 손의 불편함이 마비됨이 사람들 가운데 수치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굉장한 모욕감에 분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습니다. 이건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느 때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스승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진짜 스승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이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일 해도 되는데 그거 꼭 오늘 해야 되나? 그거 왜 굳이 지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지키지 않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함과 게으름에 탄식하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잠깐 다시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내 손이 나음을 입는 것도 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일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이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 중에 손을 고침받는 게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 안식일에 그만 39가지 일 중에 하나라도 행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처벌을 이 사람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이 스승들로부터.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이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내가 이 손을 내밀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버리면 나는 이제 안식일을 계명을 우상 숭배를 한 자로 지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몰래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자기들과 스승이라고 따르던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그 일을 지금 벌떼어도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나 안 받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손을 내밀었을 그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히게 될 것인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대로 행하면, 나의 손을 내밀면 자신도 이 스승들로부터, 자기가 섬겨오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스승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 뻔한 그때에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분명히 나를 꼬투리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 스승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다면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이 너무나 뻔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움켜쥐려고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따라오던 스승을 버리고 이 새로운 스승을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는 진짜 스승 예수를 따름으로 이전에 따르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 다른 스승들과는 완전히 선을 긋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로부터 어떤 처벌 받든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진짜 스승의 부르심에 대답하면서 다른 가짜 스승들로부터 등을 돌리자마자 그 즉시 그의 마른 손이 회복되어 살아나게 됩니다. 그간 안식일은 고사하고 평일에조차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손이 안식의 회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범문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미 분노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평생을 괴롭힘 당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치 않았을 것이에요. 왜요? 그에게는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살아난 손과 참된 스승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식일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 제자도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에 드러난 제자도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두 번째,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이야기들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드실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밀 이삭을 자르고 예수님이 잘라주신 자기들이 자른 그 밀 이삭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들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밀 이삭을 자르실 동안에 옆에서 경호한 것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 때 쫓아내는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명령대로 밀 이삭을 자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일은 은연중에 예수님이 범한 안식일 계명의 공범이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을 예수님과 함께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의 그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요. 그들은 당시에 힘 있다고 말하던 모든 스승들, 자기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율법을 제치고 자신의 스승을 따라서 함께 율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스승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스승은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의 조항들, 규칙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스승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기고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은 이것을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손 마른 사람 이야기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손 마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합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스승에게 나올 것과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서도 스승의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는 이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얻게 되죠. 이 제자 역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슨 금식을 하거나 몇 년간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거창하게 어떤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행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오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손을 내민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바리새인들 다른 세상들을 등지고 이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향하여 손을 내민 것뿐입니다. 이후에 당할 사회적 어려움이나 모든 수치는 다 내려놓고 그저 지금 진짜 스승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행하면서 이후에 모든 책임은 스승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제자, 손 마른 사람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삼령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가지 중심 질문을 위해서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로 돌아가서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제자도에 의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또는 삼위 성령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의 제자로서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진짜 스승이 하시는 말씀에 나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제자로서 그가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일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지, 사람은 사람이고 일은 일이지 라는 방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도, 그 직장도, 그 교회도, 그 사람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예요. 우리는 그런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우리에게 스승 행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며 우리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곧 제자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그 일에 순종한다면, 먹으라 하시는 그것을 먹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손 내밀라 하실 때 내민다면 나머지는 우리 스승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으라, 가라, 손 내밀라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여기 다 있네요. 이 성경에 다 있네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흔적이 이미 여기 다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제자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질문해 가면서 말이죠. 다만 우리의 스승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일을 제자로서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행하든지 서든지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진짜 스승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인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세요. 오늘 미국 대선이 현재 거의 막바지에 치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누가 당선이 되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땅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실을 믿고 그를 우리의 스승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이,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드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듣고 날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